네, 오늘 우리 다니엘서 1장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서를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다니엘서는 특별히 이 구약에 있는 이 말씀이지만 이 신구약에 있는 구속사 전체를 아우르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또 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작년인가요? 우리 요한계시록 같이 이렇게 나눴었는데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우리가 살펴봤을 때 다니엘서 말씀에 많이 의존하고 또 기반해서 이 전해지는 말씀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요한계시록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이 경륜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또 힘을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다니엘서는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한 성경이기도 하죠. 여러분들이 다니엘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아마 대부분 이제 많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우상에게 절하지 않아가지고 사자굴에 갇혔다거나 여기 1장에 나오는 음식을 이제 먹지 않고 거절했다거나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많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 이 다니엘이 어떻게 보면 신앙의 약간 영웅과 같은 모습으로 또 그려지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가 보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많은 분들이 또 여기다 보니까 이 다니엘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한국교회에서 유행했던 또 요즘에도 많이 하고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행사 같은 거 보면은 이 다니엘 이렇게 이름이 들어간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이제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이 다니엘 학습법 이런 거 예전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많이 유행해가지고 다니엘이랑 이제 공부하는 게 무슨 관련이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어렸을 때 많이 유행해가지고 그런 이제 좀 많이 이렇게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또 이제 최근에도 우리는 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이 다니엘 기도회라고 해가지고 한국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이렇게 참여를 해서 하는 큰 기도회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좀 제가 좀 이제 좀 연관성이 있죠. 다니엘이 했다는 이제 모습이 나오니까 다니엘 기도회는 이제 또 잘 이렇게 또 이름을 지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제 그만큼 다니엘이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고 많이 이렇게 우리가 또 사모하는 사람의 이 모습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 다니엘이라는 이 말씀, 성경이요, 굉장히 우리에게 낯설기도 해요. 왜 그러냐니까, 여러분 이제 이 다니엘서는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면서 이제 느끼시겠지만은 그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책이에요. 이 다니엘서가. 그래서 6장까지는 우리가 이제 익히 아는 이야기가 나와서 굉장히 쉽다고 느껴지는데 7장부터는 이 예언이 나옵니다. 다니엘서에. 근데 이 예언이 이 선지서랑은 또 느낌이 또 많이 달라요. 그리고 좀 그 당시 상황과 배경을 잘 모르면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7장부터는 우리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또 이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난이도가 이 성경에서 가장 높다라고 평가되기도 하는 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한테 이제 좀 낯선 면들이 많이 있는 거죠. 또 이 다니엘서가 우리한테 좀 어려울 수 있는 면이 뭐냐면 제가 이제 우리 수요 모임 때도 많이 얘기하긴 했는데 이 다니엘이 살았던 시기가 우리한테 낯선 거예요. 이 다니엘이 살았던 이 시기는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고 이 멸망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이 포로기의 시기를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수요 모임 때도 몇 번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이 포로기 때의 성경 말씀을 잘 다루지가 않아요. 다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지서도 많고 또 이제 이 포로기 때는 아무래도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약간 그 주제의 특성상 우리가 주일 예배나
이런 시기에 이게 좀 다루기가 어려운 면도 좀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살아오면서 많이 듣지 못한 이 시기에 대한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할 때 먼저는 이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두 가지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이 일반 역사에서 좀 어떤 시기 가운데 있는가를 알 필요가 있고, 특별히 하나님의 경륜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또 인도하시는 과정에서 어떤 시기에 속해 있는지를 이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본격적으로 좀 다니엘서를 들어가기 전에 한 1, 2절을 통해서 이 다니엘서의 배경이 되는 시대가 어떤 시대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의 이 1절을 보면은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이렇게 살았던 시기가 이 유다 왕 이 여호야김의 다스리는 시대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잘 모르지만은 이 여호야김이라고 딱 하면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떠올려지는 어떤 그 시대적 분위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도 조선 말기 뭐 이렇게 고종이나 그런 왕들 이름 얘기하면은 어떤 딱 생각이 떠올라요. 이제 조선이 망해가는 시기구나, 이런 좀 느낌이 딱 오잖아요, 바로. 마찬가지로 이 여호야김도 약간 이제 그 어떤 시기냐니까 이스라엘이 망해가는 시기, 이스라엘의 막바지, 그때를 이제 가리키는 그 시대를 일컫는 이제 표현이기도 한 거예요. 이 여호야김이 이제 왕이지만은 사실은 그 제대로 된 왕이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이 여호야김 이전에 이 요시야라는 아주 훌륭한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요시야 왕이 이집트와의 그 전쟁 중에서 사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집트가 그러면 그 전쟁에서 이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속국처럼 삼으면서 이집트 입맛에 맞는 왕으로 세운 왕이 이 여호야김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 왕은 이 사람은 왕이긴 하지만은 그 이집트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진 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런 정통성도 약하고 좀 자기 기반도 좀 약하고 또 이 사람 성향상 어떻게 할 수밖에 없겠어요. 그 이집트한테 충성하고 이집트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왕이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벌써부터 이 국운이 많이 기울어가지고 그 이집트의 속국으로서 살아가는 시기에 그런 이제 왕이었던 거예요. 근데 또 게다가 이 여호야김 왕이 그렇게 좋은 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또 이제 이 이집트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졌다 보니까 이집트한테 충성하고 그러면서 자기 권력을 과시하고 어떤 사치라든지 이런 이제 권력 욕구에 이끌려서 아주 엉망으로 통치했던 왕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여호야김 왕이 이 예레미야서에서도 나오는데 이거 보면은 이제 아주 그 율법을 다 어기고 그래서 그 권고하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도 듣지 않고 또 예레미야가 이게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서 이제 써서 갔더니만 이 당시 그 궁전에서 그 말씀을 찢어버리기도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악하게 행동했던 왕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 국제 정서에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이스라엘이 이집트한테 지고 이집트의 어떤 속국처럼 이렇게 살아가는데 사실 이것도 말이 안 되죠. 그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인데 그 이집트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세워진 나라잖아요. 근데 어떻게 다시 그 이집트한테 의지하고 이집트의 속국으로 살아가려고 하냐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도 말이 안 되는데 아주 복잡한 그 문제가 하나가 생겨요, 이 당시에. 뭐냐니까 그 중동에 저기 멀리서부터 일어난 나라, 이 바벨론이란 나라가 패권을 장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바벨론이 점점 확장하더니 어디까지 이제 오게 되냐면은 이 이집트와 그 당시 또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제국, 이 두 제국을 이 바벨론이 전쟁에서 이기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아주 골치가 아프죠. 이집트한테 져가지고 이집트한테 좀 빌붙어서 어떻게 보면 좀 의지해서 좀 먹고 사는데 좀
우리 나라를 유지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믿었던 이집트가 세상에 진 거예요. 저 바벨론이란 제국한테.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 입장에서는 좀 굉장히 그 처지가 난감하죠. 이집트를 의지해서 내가 좀 왕권을 유지하려고 했는데 이집트가 진 거예요. 바벨론한테. 근데 또 이 바벨론이 가만히 있지 않고 어디까지 이제 쳐들어오냐니까 이 이집트의 속국으로 있던 이스라엘까지 이렇게 찾아와서 군대가 찾아와서 이 항복을 받아내려고 하는 이런 이제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성을 에워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바벨론이 이왕 이집트 이렇게 전쟁에서 이긴 김에 다시 돌아가지 않고 그 주변 국가들까지 정복하고 항복을 받아내고 돌아가려고 이 이스라엘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야김이 얼마나 이 왕이 참 힘들었겠습니까? 보니까 3년 되는 해에 그렇게 된 거예요. 한 3년은 자기가 왕 됐으니까 아주 이렇게 기분 좋게 지내다가 그 얼마 가지 않고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 자신의 모든 소망이 끊어지는 때가 이렇게 오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 자신의 국력이 왕권이 이미 없던 시기예요. 힘이 없던 시기예요. 그 이집트에 의지해서 어떻게든 겨우겨우 살아가려고 했던 차에 바벨론이라는 더 강한 제국 앞에서 이제 자신도 한계를 깨닫고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때 이 여호야김 왕이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고 이제 바벨론의 이 속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집트에 조공을 바쳤는데 이제는 이제 바벨론에 조공을 바치는 그런 이제 아주 수모를 겪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얼마나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정말 그 풍전등화 같이 정말 그 아주 희미한 생명력만 남아 있어서 정말 그 모멸 가운데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겁니까? 이집트에게 조공바치면서 겨우겨우 이렇게 나라를 유지했는데 이제는 그 힘에 의해서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쳐야지 살아남는 그런 이제 시기였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소망이 좀 있으면은 뭐 이렇게 좀 괜찮은데 그런 게 없는 시기였다는 거죠. 게다가 이 여호야김이라든지 이 시기 때 세워지는 왕들이 또 얼마나 또 어리석겠습니까? 이 여호야김도 이집트가 세운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대단한 왕을 세웠겠어요. 자기 말 잘 듣는 그런 약간 이 간신배 같은 그런 왕들을 세웠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전략도 없고 출중한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야김 평생에 한 일이 뭐였냐면은 바벨론한테 이제 굴복했는데 하나 이제 꾀를 낸 게 바벨론이랑 이스라엘이 멀잖아요. 여기 시날 땅이요. 저기 먼 그 페르시아, 지금 이란 그쪽에 있는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랑 이란이랑 한번 그 위치를 생각해 보시면은 거리가 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이 여호야김 왕이 좀 꾀를 낸 게 저기 다시 일단 황복하고 돌려보낸 다음에 다시 자기는 이집트를 의지하겠다 이렇게 꾀를 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이렇게 좀 반란을 한번 일으킵니다. 이집트를 손잡고 이집트를 의지해가지고 그 뭐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바벨론한테 저항하는 것도 아니고 이집트 내 형님 나를 왕으로 세운 좋은 정말 내 신과 같은 국가 이렇게 의지를 해서 이집트를 의지해서 이 또 바벨론한테 반란을 일으키는 거야. 그 반란이라고 해봤자 뭐 조공을 안 바치는 거죠. 근데 이제 바벨론이 어떻게 하냐니까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제 다시 쳐들어와요. 놀랍게도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옵니다. 다시 와가지고 다시 포위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 이 여호야김 왕이 그 포위당하는 상황에서 죽고 새롭게 이제 왕이 이렇게 세워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이제 여호야긴입니다. 긴.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이 포로 상황 뭡니까 지금 그 포위당한 상황 가운데서 왕이 됐으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바벨론한테 항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바벨론도 이제 화가 나잖아요. 이 여호야김이랑 여호야긴이 이렇게 바벨론한테 반란을 일으킨 게 화가 나니까 바로 이렇게 왕에서 폐위시키고 자기 입맛에 맞는 왕 한 명을 더 세웁니다.
이제 그 사람의 이름이 시드기야라는 왕인데, 이 시드기야도 그러니까 바벨론이 세운 왕인 거예요. 바벨론이 세운 왕. 근데 이제 이 시드기야도 정말 이 어리석기로 따지면은 탑3에 드는 왕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자기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졌는데도 어떻게 하냐면은 나중에 또 바벨론을 배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도 또 꾀를 낸 게, 저 멀리 있으니까 또 오겠나 싶은 거예요. 근데 이 바벨론이 얼마나 철저한 국가였는지 이 반란을 그냥 놔두지 않고 시드기야가 반란을 일으키자 다시 옵니다. 다시 와서 이건 진짜 너무 화가 나잖아요. 지금 세 번째 온 거잖아요. 세 번째 왔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때 이제 완전히 멸망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때 이 시드기야 왕 때.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이렇게 딱 보면은 이 여호야김 왕 때 본격적으로 시작해가지고 시드기야 왕 때 이렇게 마무리되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이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에레미야인데, 에레미야가 이제 계속해서 그 왕들한테, 특히 이 여호야김 왕이라든지 이 시드기야 왕한테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고했던 게 뭐였냐면은 바벨론한테 저항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벨론한테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도 생명을 유지하고 유지할 수 있는 게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지속적으로 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이 바벨론의 이게 짓밟히는 그런 이제 아주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상황을 이제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는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선언했던 선지자인 거예요. 바벨론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심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서 저항하면 안 된다, 항복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왕들한테 권면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왕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꾸 이제 자기 꾀라든가 자기 이렇게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들 의지하다가 아주 처참하게 이스라엘이 망하는 그런 시기가 바로 이 시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시기 가운데 일어난 아주 이제 이스라엘이 견디기 힘들었던 이 상황이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이제 그게 뭐냐면 이 성전이 유린당하는 거예요. 성전이.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은 2절에 보시면 이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항복을 받아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전에서, 성전에서 그릇 얼마를 가지고 가서 자기 신들의 신전에다가 가져다가 그 신들의 이 보물 창고에 두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이제 뭐냐니까 내가 그 땅을 정복했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고대 사회는 신들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 땅을 정복한 거는 그 신을 정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의 이 신전에 있던 성전 기구들을 가져다가 자기 신들의 신전의 보물 창고, 하나의 이제 전리품으로 삼은 거죠.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때만 해도 이제 느부갓네살은 그래도 좀 잘 대해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근데 이제 계속해서 반란을 일으키니까 나중에 이 시드기야 왕 때는 어떻게 하냐면 마지막 그 반란 때는 그 성전을 흔적도 남기지 않고 파괴해 버립니다. 이때 이제 시드기야 왕 때 이제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이 파괴되는 상황, 이거를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포로로 데려가는 거예요. 포로로.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 침략해서 항복을 받아낼 때는 그 몇 사람만 데려갔어요. 그 귀족이나 왕족들 가운데 자제들을 그렇게 데려갔어요. 근데 이제 제국의 입장에서 이렇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죠. 제국은 이제 우리나라도 예전에 이제 이렇게 조선시대 때나 고려시대 때 우리 그 왕들의 자녀를 저기 중국에 보내고 하잖아요. 왜냐니까 외교 관계도 있긴 하지만은 함부로 반란을 못 일으키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도 있죠. 또 한편으로는 그 이제 이 지도층의 그 자녀들을 자기 제국화 시켜가지고 그 완전히 이제 식민지로 만들어버리는 이제 전략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처음에 침략했을 때는 그런 사람들, 그런 자제들, 그런 이제 좀 이렇게 좀 키워낼 사람들을 이렇게 데려갔어요. 그때 이제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근데 이때만 해도 소수를 데려갔는데 나중에 이제 지속적으로 반란을 일으키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침공할 때마다 바벨론이 다시 올 때마다 포로로 데려가는 사람들이 많았고 마지막 이 시드기야 왕 때는 대다수의 사람들을 포로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기록에 보니까 가난하고 미천한 사람들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땅에.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아가도록 이렇게 이 바벨론의 이 통치 아래서 그런 대접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참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자신들이 정말 신뢰했던 그 성전이 무너지고 또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터전이라고 살았던 그 예루살렘 땅,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나가지고 자기가 생각지도 못했던 저 외국에 나아가서 살게 될 것이라는 거. 이 포로로 잡혀가서 이렇게 전 세계에 이렇게 흩어지게 된다는 것을 상상하지도 못했고 받아들이기가 매우 힘들었던 거죠. 왜 그러냐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기들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거기에 아주 확실한 증거였죠. 우리 땅에, 우리 가운데 성전이 있으니까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영원한 나라를 누릴 것이라고 확신하고 그렇게 붙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요, 이 예레미야가 바벨론한테 항복하라고 했을 때 잘 듣지 않았던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바벨론이 아무리 와서 이렇게 성전을 에워싸고 포위해도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 이제 고집처럼 믿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다. 마침내 구원해 주실 거다라는 거를 이 사람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의지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주 왜곡된 믿음이죠. 이게 뭐냐니까 그들이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거라는 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상 이 뒤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들의 생활과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이집트를 의지하고 우상을 의지했어요. 그리고 사는 것도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살았어요. 근데도 마치 자신들의 아집처럼 남아있는 하나의 신념이 뭐였냐니까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야. 이렇게 헛된 생각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게 되는 이 상황이요, 그들에게는 이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또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이제 혼란을 겪은 거죠. 뭐냐니까 아니 그러면 이렇게까지 이렇게 되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시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구나, 내지는 우리 하나님이 저 바벨론의 신들에게 지셨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아주 당연한 이 상식과 같은 생각이었어요.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고대의 이런 전쟁과 이 전쟁은 다 신들의 전쟁이에요. 전쟁에서 이기면은 그 신이 이긴 거예요. 지면은 어때요? 그 신이 진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이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이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가져다가 자기 신들의 보물 창고에 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전리품이 된 거예요. 전리품.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겼고 우리 신들이 이겼다. 그래서 너희 신은 우리 신들의 전리품과 같은 존재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상징적으로 그 처음에는 이렇게 몇 개 이렇게 그 성전 기구들만 이렇게 가져간 거예요. 근데 이제 점차 이스라엘이 말을 안 들으니까 아주 이제 그 하나님이 졌다라는 거를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게 뭡니까? 이 성전을 흔적도 없이 파괴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참 받아들이기가 힘들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지셨구나, 그 바벨론의 신이 더 강하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 가운데 이 이스라엘이 놓여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마땅하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고 상식과 같은 일인데,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아주 이제 특이한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2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의 상식과 이 지식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하나님이 지신 거다, 이렇게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는데, 성경은 어떻게 지금 선언하고 했냐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성전이 훼손당하게 하시고, 또 어때요? 나중에 그 시드기야 왕 때는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도록 바벨론을 사용해서 그렇게 허락하셨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 바벨론에게 지신 것도 아니고, 또 더군다나 이스라엘을 버리셔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것도 아니라는 거야. 오히려 이러한 일이 일어난 거, 이 이스라엘의 이 성전이 무너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이 모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아주 우회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 수요 모임 때 구속사를 하면서 제가 이 포로기에 대해서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어요. 경고하시고 수없이 몇 차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선지자가 이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했죠. 예레미야는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그래서 그 안에서 저항하지 말고 그것을 받아들이라고 권고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근데 왜 이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야만 됐는가 했을 때, 이 선지자들이 그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을 하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습니다.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았고, 오히려 그 가나안 땅에 있던 악한 문화를 흡수해가지고 그대로 행했어요. 더군다나 이 여호야김 같은 왕은 어떻게 행했습니까?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이집트를 숭배했어요. 얼마나 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처사입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살던 사람들을 건져내가지고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는데 다시 그 이집트를 숭배하고 이집트를 의지하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이제 악행을 행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요, 전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누가 그 당시에 만약에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여행했다라고 한다면 이방신들을 섬기는 다른 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유다 땅에도 이스라엘 땅에도 세상에서 유행하는 신들이 다 있어요. 우상들이 다 있어요. 이집트에서 봤던 신 유다에도 있어요. 저기 아수르에서 봤던 신 유다에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점이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원래 그 신들을 숭배하면서 했던 행동들 똑같이 그 이스라엘 민족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 가운데 성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객관적으로 보기에 그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냥 이거 하나 의지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우리가 우상을 섬겨도,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아도 그래도 성전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겠지, 이렇게 이제 끝까지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냐니까 이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끝까지 의지했던 성전, 그거를 흔적도 남김없이 무너뜨리도록 하셨다는 게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죠. 하나님은 바벨론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셨어요. 그 나라도 망하게 하시고
성전도 무너뜨리시고 자기가 영원히 거할 땅이라고 여겼던 그 이스라엘 땅에서도 쫓아내 버리시고 전 세계 각지에서 살아가도록 만드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직접 하셨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알리신 거죠.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몇 번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우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셨고, 또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리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반드시 알았어야만 했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그 범죄에 대한 대가로 그 하나님의 심판, 그 언약적 저주를 지금 우리가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알았어야만 했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일의 의미들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2절에서 하나님이 이 일을 직접 하셨다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또 한번 깊게 살펴봐야 될 것은, 만약 여기서 끝이라면은 구약은 더 기록될 필요가 없죠. 그죠?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그래서 너희가 망했다. 성전도 끝났고 다 끝났다. 이게 이제 이 끝이라면은 구약은 그냥 그 에레미야서에서 끝나거나 우리 열왕기상하에서 끝나거나 했으면은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그 뒤에도 더 있죠. 구약의 3분의 1 정도의 분량이 그 뒤에도 더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심판하시지만 그분의 백성을 버리시지는 않는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냐니까 완전히 심판하지 않으시고 남은 자들을 남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그 나라를 무너뜨리시지만은 그래도 그분의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고, 그들 중에 얼마는 완전히 멸망하지 않으시고 그들 중에 얼마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남기시고 유지하고 보존하시고 앞으로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 구약의 나머지 부분의 이 말씀들인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계획 가운데 어떤 일이 펼쳐지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없애셨어요. 성전도 무너뜨리셨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더라도, 그런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고 만들어가고자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의 기록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고 자신들이 의지했던 그 땅도 없어지고 성전도 없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고 지키시고 만들어 가신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 다니엘서에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 다니엘서의 이야기를 대강 알고 있을 거예요. 이 다니엘의 믿음, 그래서 이제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래서 이 우상신들에게 절하지 않고, 그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 우상신들에게 절하지 않고 그 풀무불 가운데 이렇게 갇혀지는, 처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의 했던 유명한 고백이 있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주시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렇게 이제 딱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그 믿음의 정말 영웅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이들의 지금 이 믿음을 생각을 해볼 때 이들의 상황을 놓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들의 상황을 놓고. 이들의 상황을 놓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들의 믿음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좀 더 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과의 언약도 배우고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제사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셨는데, 그럼에도 어떻게 살았어요? 성전도 있고 율법도 있고 제사장도 있는데 그거 보면서도 우상 숭배하고, 그거 보면서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직접 말씀을 들으면서도 율법을 어기고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어떻게 산 거예요? 이제 나라도 없어요. 나라도 없고 성전도 무너지고 없어요.
제사도 없고 오히려 이방 땅에서 끌려와가지고 포로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세상에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더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삶에 그런 어떤 역경과 어려움이 이렇게 펼쳐지고 내가 죽을지라도 하나님만 섬기면서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 이 남은 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다니엘서나 이 포로기 때 쓰여진 문서를, 이 성경을 보면은 굉장히 아이러니한 모습이 있죠. 뭐냐니까 오히려 그 나라가 건재하고 이 성전이 이렇게 있을 때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히려 우상 숭배하고 아주 엉망으로 살았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언제 세워지냐니까 오히려 그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성전이 무너진 그 상태에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당시에 이렇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이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는 이야기, 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일구어 가시고 가꾸어 가시는지 펼쳐지는 이야기가 바로 이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하나님은 심판 중에서도 이런 참된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시고 세우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아주 역설적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세워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심으로써 어떻게 보면 그들 가운데 몇몇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와중에서 그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자신들의 마땅히 받아야 될 형벌로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의 심판의 손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다니엘 이 시대, 이 포로기 때 살았던 이 신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신약의 교회도 이 당시 살았던 이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과 아주 유사한 점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오히려 의지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그 심판 가운데서 그분이 베푸시는 구원과 그분이 베푸시는 그 인도하심과 그 긍휼을 의지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잖아요.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었다, 실현되었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우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화목제물이라는 건 뭡니까? 이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 제물인 거예요.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데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 제물이 이 화목제물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화목제물로 세우심으로써 이 인류가 지었던 죄에 대한 모든 대가와 그 죄에 대한 죄책을 이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 부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심으로써 무엇을 드러내셨냐니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이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십자가를 보면은 그래서 먼저는 뭐를 알 수 있냐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뭐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요, 그분의 아들도 아끼지 않으시고 죄인으로 보시고 하나님의 아들도 심판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도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는데 이 세상에 어떤 죄가 하나님 앞에 아무렇지도 않게 남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세상이 끝나는 날, 하나님께서 정산하시는 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죄와 악을 반드시 심판하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분의 심판을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리신 것이죠.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 또 이 하나님께서 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긍휼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신 것이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의를 주신다라고 하나님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용서와 그분이 주시는 의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도 여전히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그 선언을 통해서 우리도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리신 가장 큰 심판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손길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이 예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다른 어떤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 안에 있는 구원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도록 하신 거예요. 죄로 점철된 자기 자신이 아니라 그 자기 자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심판받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보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서 구원의 삶을 살라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라고 우리에게 이 예수 십자가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우리의 상황은요, 이 다니엘과 이 당시 살았던 사람들과 유사한 점이 있어요. 여러분, 이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나라가 없고 성전이 없어도 심지어 하나님의 심판이 지속되는 이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눈으로 보고 의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선지자들의 말씀, 이 다니엘이 전해주는 이 말씀들을 의지하면서 이 말씀만 의지하면서 살았어야만 했던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마주했던 이 도전이요 우리 상상 이상으로 사실 큰 거예요. 우리한테는 이런 것들이 익숙해요. 눈에 보이는 어떤 상징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해하는 게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겐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러나 이 고대 사람들한테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가 우상의 종교예요. 우상의 종교. 이런 신상 만들지 않으면은 도저히 유지할 수 없는 종교들이에요. 불교도 한번 보세요. 불교도 신이 없다고 하지만 우상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그 불신상 많이 만들어냅니까? 그런 게 없이는 그 마음에서부터 이 신을 예배하는 마음을 끌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그러니까 이제 고대 종교들이 다 이렇게 신의 우상을 만들고 그 신도 많이 있다고 여겨가지고 우상을 많이 만들었잖아요. 많이 만들고. 그래서 신의 모습을 생기고 온갖 죄의 의식과 그 상징으로 신을 예배하고 신의 뜻을 알 수 있다라고 여기고 신의 의중과 뜻을 그런 어떤 그 눈에 보이는 상징으로 파악하고 현상으로 파악했던 종교들이 그냥 세상의 그런 모든 종교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고대 신들의 어떤 그 뜻을 어떻게 아냐니까 이런 거예요. 뭐 이렇게 제우스 신을 섬기는 뭐 이렇게 제사 의식 이런 거 보면은 이렇게 비둘기가 날아가는 방향을 보고 이게 흉한지 길한지 이렇게 파악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뭐 비둘기가 뭐 날아가는 방향이 뭐 무슨 뜻이 있습니까? 그죠?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너무 그거 아니면 신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뭐 동양도 비슷하죠. 동양도 이렇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본 적 있으세요? 그 교과서에 거북이 등껍질 이런 거 갈라진 거 보고 점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동양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동양이나 서양이나 똑같은 거예요. 뭐냐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상징이라든가 그런 어떤 제2의식을 통해서 신의 의중과 뜻을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많이 금하셨어요. 그죠? 우리 구약의 율법을 봐도 그 1계명이 뭐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런 걸 다 금하셨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셨고 이런 눈에 보이는 상징들 이런 거 많이 제한하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당시 사람들의 믿음을 돕기 위해서 주시는 상징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너무 없으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못 버티는 거예요. 이런 걸 못 버티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은 이제
뭐 그런 거 없어도 되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완전히 그런 세계 속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당시 이제 구약의 신자들을 배려하시고 그 믿음을 돕기 위해서 아주 제한적으로 상징들을 허락해 주신 게 성전인 거예요. 성전이고, 그리고 이 제사 제도. 근데 이제 그것도 보면은 그렇게 막 이렇게 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그냥 안심하고 믿음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상징들을 제한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구약의 성도들이요, 이제 그것도 없는 거예요. 그것도 없는 거예요. 그 우상들의 시대에서 그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방 땅에서 이렇게 포로로 살아가지고 이방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막 이웃집에서 이렇게 막 물어보는 거예요. 너네 신이 어디 있냐? 물어볼 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에 있다라고도 말을 못해요. 왜요? 성전이 이제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는 도전이라는 거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 상상을 초월하는 도전인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던 상징 이런 거 아무것도 없는데 너의 신이 어디 있냐고 물어봤을 때 그 대답할 수 있는 답이 없어요. 우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성전이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 신은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 말밖에 없어요. 이 말밖에. 이런 상황에서 이 세계 각지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도록 도전을 요청받았던 시대가 바로 이러한 시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놓고 보면은 여러분, 우리는 그들보다 더 우월한 면이 있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고에 익숙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대로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종교적 상징에 현혹되거나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려고 이렇게 이 자리에 모였는데 여기 딱 모였더니 뭐 십자가가 어디 쪽으로 기울어졌는지 이거 가지고 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거나 뭐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죠? 눈에 보이는 어떤 뭐 이렇게 상징이나 어떤 규모나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그거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그런 거 가지고 합니까?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우리한테 너무 자연스럽고 익숙하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구약의 신자들보다 더 강한 신자예요. 더 강하고 더 우월하고 더 탁월한 면모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십자가 복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라는 것, 그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다른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예수 십자가 복음, 그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분명한 뜻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요, 한번 우리가 유심히 생각을 해보면 그때와 동일하게, 이 과거의 이 구약의 신자들과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는 도전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우리의 상황을 놓고 판단하는 거야. 우리의 상황을 놓고 판단하는 거. 우리의 상황이라든가 우리의 경험이라든가 우리의 어떤 우리가 놓인 환경을 놓고 판단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도, 그 구약의 신자들도 그렇고 우리도 똑같이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아야 되는 그 도전 가운데 우리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건 있죠. 이 눈에 보이는 상징이라든가 이런 어떤 종교적 상징 이런 걸로 뭐 길조를 파악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지 않는다는 건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이 구약의 성도들과 가지는 동일한 약점이 있는데 뭐냐면 자꾸 우리가 처한 환경이나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이거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재단하고 판단하는 그런 아주 큰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좋은 일을 만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생각을 하고, 또 어려운 일이나 이 고난을 겪으면 어떻습니까? 잘 안 풀리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다 생각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또 뭐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신다 생각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생각이 우리한테 굉장히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자기의 어떤 경험이라든가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도요, 결국에는 우상을 섬기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에도 우상을 섬기고 점치는 사람들 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일이 이렇게 안 좋은 일 겪으면은, 점을 쳐서 어떻게 하면은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알아야겠다. 내지는 뭐 부적을 써가지고 이 상황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을 알아야겠다. 이렇게 점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이런 이제 이 생각, 논리가 뭡니까? 안 좋은 일은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 올 수 있도록 어떻게든 신을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자꾸 신의 의도와 의중을 파악하잖아요. 이게 이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그 중심인 거예요. 중심. 길흉화복에 따라서 신인을 파악하는 거. 신의 의도와 뜻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어떤 처하는 상황이나 환경이나 우리가 처하는 경험에 따라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지? 이걸 자꾸 판단하고 이걸 자꾸 자의적으로 결론을 내린다는 거죠. 여러분, 그랬을 때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뭐냐니까,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의 그릇을 넘기시고 성전을 파괴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신뢰해야만 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우리가 고난을 겪고 우리가 뭐 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말 큰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신뢰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뜻,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예수 십자가 복음에 나타나 있기 때문이죠. 예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은혜를 더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드셨습니다. 그 분명한 예수 십자가 복음을 알고 믿는데 그 이후에 내가 믿고 살아가다가 좀 어려운 거 만났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태도이겠습니까?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 예수 십자가 그것을 붙잡고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살아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신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신뢰해야 됩니다. 이 구약의 성도들은 어때요? 아까도 앞에서도 우리가 봤지만 그 다니엘과 그 친구들, 그 세 친구들은 심지어 어떤 상황을 받아들여야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까지도 받아들이고 끌어안아야만 했어요. 이게 이제 구약의 성도들의 그 정서라고 했죠. 구약의 남은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삶이 하나님 없는 삶보다 낫다라고 여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여겼어요.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품을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 차라리 매를 맞는 것이 그래도 그 하나님의 품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 구약의 남은 성도들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를 생각해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심판을 우리 대신에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얘기하죠. 자기가 겪는 고난 가지고 하나님께 심판받는다 얘기하지 말라 하잖아요. 하나님이 더 이상 그렇게 우리를 대하시지 않아요. 이제 끝났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이상 이제 심판이 없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그런 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겪는 어떤 어려움 중에 분명히 어떤 요소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한 징계 때문에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것 우리를 다루시고 또 우리를 빚어가시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니까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을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사람을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을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심판이 없어요.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심판마저도 하나님의 품으로 받아들였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더 이상 이 심판이 없는, 심판에서 제외당한, 심판을 면제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얼마나 더 하나님의 품을 깊게 안길 수 있겠습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겪는 어떤 어려움이라든가 우리가 겪는 어떤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 아무것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야. 아무런 장애가 없다는 거야. 더 이상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제 남은 과제가 뭐냐니까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 진실하고 신실하게 예배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 가운데 이제 어려움도 찾아오고 때로는 정말 말 못할 고난도 찾아오고 정말 큰 어려움이 옵니다. 제가 한번 언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고난 받을 때 놀라지 마시고 고난이 없을 때 놀라야 된다 했잖아요. 그죠? 지금 좀 괜찮은 것 같다가도 제가 이제 예언하다 드리면 반드시 또 찾아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고난이나 어려움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왜 고난이 있고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는가에 있어서 사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유에 대해서. 왜 지금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겪습니까? 왜 지금 우리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됩니까? 했을 때 그런 이유를 사실 파악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건 점을 쳐서 추측하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얘기를 하지. 점쳐가지고 이거는 신의 진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지. 내가 지금 고난받는 게 뭐 때문이다 이렇게 누가 쉽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 알려고 하는 게 오히려 미신에 가까운 경우가 많은 거예요. 미신에 가까운 경우. 그냥 제가 보니까 좀 그래요.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렴풋이 이해가 가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때 그렇게 힘들었는지. 그때 가서 한 10년, 5년 지나야지 좀 말할 수 있지. 딱 그 상황이 겪었을 때 이게 왜 이렇지? 이렇게 딱 이해가는 거는 사실 거의 없고 어렵습니다. 그거 어려워요. 참 인간이 파악할 수 없는 지식에 속한 거죠. 어떤 일은 내 죄에 대한 징계일 수도 있고 어떤 일은 우리의 연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걸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죠. 왜 그러냐니까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죠. 그런 우리가 아무리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고 깨닫기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뭐냐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왜 일어났는지, 이것이 어떤 것 때문에 일어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빠져나올 수 있는지 이거를 파악하는 게 우리의 가장 큰 의무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와 목적은 이 모든 환경 속에서 더욱더 진실하고 신실하게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라도 어떤 환경이 바뀌어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섬김이 더 깊어지고 자라도록 힘쓰는 것이 우리가 취해야 될 바른 자세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심판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구원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분의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사용하셔서 결국에 우리에게 선이 되도록 하실 거라는 것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뭘 보고 신뢰하냐니까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에게 지금 닥치고 있는
그런 어떤 경험을 통해서 확신하는 게 아닌 거예요. 뭐냐니까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예수 십자가 복음을 다시금 믿고 다시금 그 복음을 의지함으로써 우리 앞으로의 인생도 확신하면서 살아가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 복음을 분명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확실한 건 딱 이 하나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분명한 뜻, 이 예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마주대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능히 통과해내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선하게 만드실 것이라는 것, 선을 이루실 거라는 걸 확신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과제입니다. 우리 자신이 그래야 돼요. 또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또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삶을 살도록 서로에게 의지가 되고 또 서로를 계속해서 권면하고 지켜줘야 돼요. 복음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요, 상황과 환경에 맞춰서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면 하나님이 변했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면 하나님이 변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흔들리는 거예요. 이런 게 뭐와 같냐니까 미신을 믿는 것과 똑같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미신을 믿는 것. 그러나 교회가 서로를 사랑과 진리로 붙들어서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어려움에 처한 지체를 우리가 물신양면으로 도움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거나 뭐 그의 징계라고 할 수도 어려운 게 많아요. 그러나 그럴 때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하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걸 때로는 우리는 우리 지체들의 도움과 우리 지체들의 섬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 지체들을 향해서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진리를 말함으로써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도록 우리는 도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의 나라 교회를 통해서 모든 상황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남는 그런 남은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다니엘서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이 구약의 이 포로 상황 가운데서 신자들이 겪어야 했던 특별한 정황을 같이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고 신실하게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이전에 의지했던 이스라엘 나라, 성전 이런 것들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확신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겪는 상황과 환경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이 사실 적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선하게 이루어 가실 주님을 신실하게 믿으면서 살아갑시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돕고 사랑함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는 우리 주의 나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